우리의 인생의 행로는 참 사람들마다 복잡하고 자기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수없는 사람들이 평생 또 헤매고 또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그 길을 찾지 못해서 고통하는 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과연 찾으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 길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찾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삶의 방향을 다 틀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거치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교회 올 때는 정말 신자다운데 교회만 나가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정함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전혀 그 믿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삶도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부족한 모습만, 또 행함이 없는 모습만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돌이켜야 할 길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육체 안에 깃들으신 분인데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속성들은 신의 성품들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슬픔의 길을 가는 사람은 돌이켜야 합니다. 유턴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의 길을 가야 합니다. 무지함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은 지혜의 길, 깨달음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니까 나는 돌이켰다고 한다 이 말이죠. 때로는 물론 교회에 오는 것도 일종의 돌이킨 것은 돌이킨 거예요. 그러나 많은 돌이킴 중에 배지도 않은 돌이킴입니다. 그건 우리는 우리 기도 마찬가지죠. 이 기가 돌이켜야 할 기가 한두 가지 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불신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듣기는 들으나 믿지를 않아. 믿을 수 있는 기가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돌이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으나 분별이 없어. 분별 못하는 기가 분별하는 기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내면의 마음의 밭에 돌짝밭도 옥토밭으로 돌이켜야 되고 길가밭도 옥토밭으로 돌이켜야 되고 씨 뿌리지 못한 땅도 씨 뿌린 땅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밭 속에 마음의 밭 안에는 마음의 밭 속에는 수없는 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편만 살짝 갈아엎고 겉편만 살짝 갈아엎죠. 조금만 더 깊게 파면 5만 가지 죄악의 돌들이 자아의 돌들이 고집의 돌들이 아멘하지 않는 돌들이 자존심이 강한 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돌들이 그냥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 하나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세례 요한이 그러죠. 만약에 너희가 해겠지 않냐면은 이 돌들이 소리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없는 사망에 속한 죄악의 그 자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지고 고집의 자갈들이 부서지고 깨져서 좋은 흙이 돼야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만이 우리가 생명나무에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 씨가 떨어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땅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해가지고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 돌밭으로 가서 돌밭으로. 이 밭을 사세요. 살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바보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바보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돌밭이 여러분들의 밭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그 돌밭은 가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땅으로 어쩌든지 일구갖고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겠냐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속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데 이미 사단이 점령해서 사단이 경작하고 있는 땅이 너무나 많고, 돌밭인데 아직 개간이 안 돼가지고 가치 없는 땅으로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 없는 땅을 일구어서 좋은 땅으로 기경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환경 놓고 기도하면 안 돼. 문제는 이 환경이 왜 이렇게 펼쳐졌느냐? 내 속에 이 환경을 이길 만한 생명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 속의 모습 그대로 환경이 펼쳐진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고치지 말고 근본 어디야? 여기거든, 여기. 자기 속을 고쳐야 돼. 우리 존재를 고쳐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여전히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리고 조목조목 귀 놓고 기도하지 못하지, 눈 놓고 기도하지 못하지, 코 놓고 기도하지 못하지, 혀 놓고 기도하지 못하지. 못해요, 못해. 손 놓고 손 기도할 것이 없거든. 안 아프거든.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이게? 이게 무지라는 게 무지. 연계를 알면요, 이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마다 사단의 집이 가득하거든. 안 아프니까 세포에 지금 여기 아픈 곳이 하나가 없으니까 뭐 빛으로 충만한 줄 아세요, 세포가? 안 그래요. 아프면 그냥 어둠이 충만하고 안 아프면 어둠이 없는 줄 아세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세상에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안 아픈 사람 많아. 근데 뭐 이렇게 바꿀까 보니 그냥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어둠이 있고 안 아프니까 어둠이 없는 줄 아세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어둠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여전히 믿음으로만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 분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종류는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요소마다 구원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기회의 구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회의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들을 수 없는 자는 귓구멍이 뚫어지는 것도 구원이고, 귓구멍이 뚫어지면 귀가 밝아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분별하지 못한 길은 분별해야 구원이고. 자꾸 구원을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가 내 귀에 찾아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눈이 내 눈에 찾아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것이 구원이다 이 말. 근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그냥 날라래요. 나 교회 다니고 방언할 줄 아니까 뭐 구원 받았지. 그 죽으면 뭐 천국 가겠지. 이런 구원 가지고는요, 정말 불쌍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고, 구원은 성장해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 구원이 올 때마다 우리 속사람은 성장해.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성장하는 구원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열려야 돼요. 이김의 길로 자꾸 나가야 돼요. 이기지 못한 그 길에서 유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라. 성경은 돌아서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깨어있으란 말로 영어로 보면 깨어있으란 이 말도요, 영적으로 보면 돌아서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가 깨어있어야 돼요. 귀가 돌이켜져야 깨어있는 거예요. 눈도 돌아서야 돼요. 우리 내 생각도 돌아서야 돼요. 우리 마음가짐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우리 옆 사람 가면 해봅시다. 돌아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늘 우리에게. 누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나봅시다. 사랑하는 영혼아 돌아서라. 네 길은 어둠의 길이다 했어요. 근데 이 한마디의 말씀을 이루기가 죽을 때까지라니까. 죽을 때까지. 날마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이 돌아서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 돌아서지 못한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곧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통찰력이 없으면 그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혼돈적으로 기뻐하고 그냥 박수치고 놀다 가면 예배한 겁니까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곧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합시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온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간다. 오늘날 많은 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뭘 모르냐면은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경험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령 받으면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완벽하게 된 사람은 이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또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그곳은 어떤 영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영이 가득한 거죠. 우리 세포마다 성령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근데 성령이 안 오는 데는 항상 더러운 영이야. 우리 눈 속에도 마찬가지, 혀 속에도 마찬가지, 얼굴 속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귀신은 사람 속에 들락날락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귀신은 누구냐? 사단의 사자야. 사단이 부리는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부립니까? 천사들이죠. 그러면은 묻겠습니다. 아니 사단의 사자인, 사단의 천사인 귀신은 들락날락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 우리 몸에 들락날락 못합니까? 응?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귀신이만, 자, 성경에 보면은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눈 멀고 귀 먹었다 그랬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귀신이 어디 속에 있는 거야? 눈 속에 있고 혀 속에 있는 거잖아. 그게 아멘 좀 해봐요. 귀신이 눈 속에 있고 혀 속에 있고 귀 속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귀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으면은 귀 속에 천사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혀 속에 천사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근데 이런 사고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아니 귀 속에 들어와서 듣지 못하게 하고 혀 속에 들어와서 말하지 못하게 하면 귀신 하면은 듣게 하려면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돼서 치료를 하든지 싸워서 물리치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봐봐요. 내 눈 속에 천사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한 적이 있어 없어? 그게 슬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나도 슬프고. 아버지 내 위가 안 좋은데요. 하나님 병 고치는 천사들, 신유의 능력 있는 천사들, 힘 있는 천사들 내 위 속에 가득 채워주세요. 수술한 천사를 가득 채워주세요.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읽으면 또 안다고. 그것은 겉표면만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깊이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러잖아요. 그럼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 이 말이죠. 귀신은 사단의 사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 들락날락 해야 안 해요? 합니다. 자, 우리가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압권을 했잖아요. 귀신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금? 눈 속에 들어가 있고 혀 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눈 멀고 귀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귀 속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눈 속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혀 속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성경을 좀 뭔가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라 이 말이야. 생각하며. 문자 그대로만 읽지 말고 그 문자 그대로 속에 하나님의 지식인데, 영적인 지식인데 그 영적인 지식을 좀 세세하게 좀 쪼개가지고 적용을 좀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멘.
혀 속에 천사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왜 천사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혀 속에 입에서 욕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 욕이 나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욕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악한 영들이.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원리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뇌 속에 하나님의 천사, 지혜의 천사가 많아지면은 지혜가 솟아날까 안 솟아날까? 미련하면 사단의 사자가 많이 들어오면 미련해질까 안 미련해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한 이유는 뭐야? 이유는 결국 이유는 뭐야? 나이가 들면 자꾸 총기가 떨어진 이유가 뭐야? 나이가 들면 자꾸 악한 것이 들어온다 그 말이지. 왜?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해줄 때마다 들어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치매를 걸리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그것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은 미리서 예방을 해야 되잖아. 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다 고쳐줄 거야.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니까. 네가 나를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네가 나를 모르면 나는 너를 만나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만 만나죠. 할렐루야. 모르는데 왜 만나주냐고.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부분에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모르니까 기도를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총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원리가 있어. 원리.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진리야. 문자 그대로만 보고 앉아서 있지 말고 좀 뭔가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을 하고자 하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고. 사단의 사자인 귀신도 사람 속에 들락날락해서 우리의 육체의 병을 갖다 주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응?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천사도 들락날락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 못해. 천사를 달라고 기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 안에서.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뭐냐면은 이 글씨적인 사실만 생각하는 거야. 글씨적인 사실.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는 사실. 사실은 진리가 안 돼요. 진리는 나에게 적용돼야 진리요. 지금 여러분 속에도 귀신이 나가야 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들어와야 진리야. 우리 이목구 백제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들고 날고 해야 진리다니까. 할렐루야. 물 없는 곳으로 다녔대요. 물 없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이것을 애울려가지고 물은 말씀이다. 물은 생명이다. 맞죠? 근데 그런 게 애운식으로 되게 안 돼. 좀 깨달아야 돼. 자 봅시다. 귀신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빛을 싫어해요. 귀신은 빛을 싫어해. 말씀을 싫어해. 생명을 싫어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들이 터지는 걸 너무너무 괴로워해. 왜? 그 자체가 생명이니까 악한 것들은 거기에 찾아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귀신은 자꾸 물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물은 뭘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무엇을 대변하고 있어요? 물 하나를 통해서 뭘 얘기해? 생명을 두고 얘기하잖아. 그 생명이 말씀이고, 할렐루야. 그 생명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없는 곳이나 생명이 없는 곳이나 말씀이 없는 다 같은 개념이야. 근데 우리는 도식적으로 외워. 물은 말씀입니다. 딱 도식적으로 외워. 그거 이제 어떤 목사가 물은 성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왜 성령이라고 그러지?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게. 외워놓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 물은 생명수를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생명수라고 그러지? 그게 뭐야? 그래서 사람들은 도식적으로 외워놓으니까 문자 그대로 딱 맞아야 진리인 줄 알아. 이 답답하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좀 머리 지강을 좀 써야지. 고지고대로 외워서 말씀을 기억하면 안 돼.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어. 내 것이 아니야. 자 보시죠. 내가 여기서 이 물 없는 곳을 바꿨어. 산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이 말이 틀렸냐?
정답이거든요. 바다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줘. 정답이거든요. 해달별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줘. 정답이거든요. 깨달은 사람 많아. 이게 또 뭔 소리요?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든 사람은 이제 충격을 봐요. 충격을. 귀신은요, 생명나무 없는 곳으로 다니고요. 생명의 강이 없는 곳으로 다니고요. 생명의 바다가 없는 곳으로 다니고요. 할렐루야. 푸른 초장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해달별, 복음의 해달별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딱 고정시켜주고, 귀신이 다니기 싫어한 것은 어디야? 물 없는 곳. 요걸 딱 얘가 딱 저장한다. 그러니까 바보야. 바보가 되는 거지. 안 열려, 성경이 안 열린다 그 말에. 귀신은 진리가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빛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니기 좋아해.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는 사람 다니기 좋아하고, 지금도 아멘하지 않는 사람 다니기 좋아한다니. 요 정도 돼야 이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 왜? 생명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그러죠? 생명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다녀서, 사람에서 나가서 돌아다녔어. 여기에 들어갈까 저기를 들어갈까 아무리 돌아가도 쉴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온다니까. 이것이 이 성경이 나온 이 주인공만 얘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모두. 기도할 때는 괴로우니까 나가. 귀신은 뭘 좋아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 그러죠? 기도할 때 괴로워.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나가는 거예요. 괴로워. 나갔다가 나중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있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 혼자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몇 마리 데리고 들어온다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하라 이 말이야. 끝까지 해. 끝까지 좀. 했다가 말았다가. 그러면 더 심각해진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가 작으니까 저절로 들어와요. 저절로. 누가 반겨야 들어온 게 아니야. 귀신은 빈틈을 노리지. 빈틈을. 근데 우리가 빈틈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빈틈이 몇 개나 있어. 구멍이. 따서 셀 수가 없다. 셀 수가 없다. 구멍이 한 구멍이 아니 셀 수가 없어. 셀 수. 평생 우리는 그 구멍을 막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멍을 어떻게 막아? 말씀과 연합해서 진리를 가질 때만이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온 허는 여우가 한 마리요, 두 마리요? 셀 수 없어. 대답이 없는 거예요. 20년 뭐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구멍이 한 반절 메꿔졌을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도 구멍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많겠냐고.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여유가 많아. 여유가. 나는 구멍이 없어. 나 정도만 해봐. 뭐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왜 구멍이 있어. 완전한 자인데. 욥을 보세요. 욥이 당대 의인이었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했어요. 근데 욥에게 구멍이 있어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 의인이 겨우 구원이요. 성경이 그랬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욥도 의인이었어요. 구멍 천지야.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해지는 거지. 그 환난을 겪고 나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자체가 죄인의 개수인데 뭘.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기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구멍이 땅을 보여준 거잖아. 우리.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어디에 구멍이 났는가 보여준 거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뭐예요? 내가 11절을 안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안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진 적 있어요? 이렇게 덤비니까 문제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십조가에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 저를 비롯하여 다 약하고 연약해.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멍이 없는 줄 알아? 잘 보세요. 한 예를 드릴까? 만약에 나는 구멍이 너무 작은 구멍이 막 2,000개, 3,000개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위다 그러면 위에 구멍만 이따만한 큰 거야. 그 나는 병이 밖으로 안 나타나고 작은 구멍이다 보니까 구멍은 많은데. 근데 저 사람은
장구멍은 없는데 한 구멍인데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것이 뭐라 위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위로 나타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병이 안 나타나니까 정죄한다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자기는 건강하니까 남이 병이 나타나면 얼마나 신앙생활 못하면 병이 들었을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것이 자기 죄도 물론 죄가 있겠지만은 조상들로부터 오는 죄가 쌓여가지고 자기는 더 쌓여가지고 이제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지금. 이 비유도 지금 내가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나타난 것은 작은 구멍이 많아서, 나는 나타난 것은 작은 구멍이 없는데 큰 구멍이 나가지고. 말 되지? 말 되잖아 그거. 정말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요소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게 뭐 있어? 아, 내가 때로는 귀신의 집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근데 이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나는 귀신의 집이 아니야. 이제 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야.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쉽게. 예. 똑같이 있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집도 있고 귀신의 집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는 하나님의 집이 그냥 뭐 도시를 이룬 데가 있지만 어느 데는 사단편의 도시를 이루고 성을 이루고 있는 사단의 집이 성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다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집이 있다는 걸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말해야 돼.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 속에 귀신의 집이 있다. 하나님의 집도 있다. 누구 집이 많을까? 뻔하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뻔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든 거예요. 힘 안 든 사람이 없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집이 눈에 보이는 집 얘기하는 거야? 영적인 집 얘기하는 거야? 오, 잘하네 이제. 근데 성경이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잖아.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귀신의 집은 뭘로 바꿔야 돼? 하나님의 집으로 싹 바꿔야지. 근데 하나님의 집은 또 한 채가 온 줄 알아요? 그거 아니요. 막 도시로 오고 나라로 오고 하나님의 집이. 할렐루야. 당장 건물 하나 따고 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천국 간 사람이 자기 집 보고 이제 건물 하나 보고, 그게 애기 수준이지 그거. 자기 집을 보려면 도시를 보고 와야 돼. 근데 천국 올라간 사람이 자기 집이 도시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기 집을 어떤 건물 기아 집이나 보고 오고 그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집은 어떠봐? 나도 모르지. 집 한 채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은 도시야, 도시. 도시가 내 집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왕노릇하면 도시에서 왕노릇하면 뭐가 되는 거야? 시장. 이거 참해 모르네. 시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시장이야. 가정에서 왕노릇하면 가장이고, 동네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이장이고, 군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군수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으로 갈 거예요? 뭐 이장으로 갈 거예요? 시장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정말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갈 거예요? 그냥 우리는 또 믿기만 하면 나 왕자라 그래 버리네? 응?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것이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 그래서 여기서 집이 영적인 집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사단편에 이 귀신이 들어올 때 이 병을 가져오는 귀신이 만약 집을 지으면 병이 드러나게 하는 집을 짓겠죠. 그러죠. 막 온망의 귀신이 들어오면 집을 지으면 온망의 집을 짓고. 잘 들어야 돼. 지금 깊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고집에 귀신이 들어오면 고집의 집을 지어. 알아듣겠습니까? 속성별로 짓는다니까 이것들도. 자기 자랑에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 자랑에 집을 지어. 알아듣겠죠? 가난케 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가난케 하는 집을 건설하고 또 나라를 지어버려 나중에.
이 집이 나라로 될 수 있다니까, 시가 될 수 있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 얼마나 신비해 이게. 응?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 깊이가, 말씀은 항상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고. 깨달아야 돼. 근데 집을 땅 속에만 짓나? 지하에도 지어. 그러잖아. 귀신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지하에 지어요. 베이지를 않아. 지하에만 짓냐? 요새를 만들어 또. 요새. 응? 사단들 고층 빌딩을 져요. 고층 빌딩.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을 짓죠. 이걸 깨달아야 되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집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집에 대해서. 집도 작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의리한 집도 있고. 사단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보석으로 꾸며버려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의 부를 쌓았다 그 말이잖아. 그러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거야? 부자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겠어? 대충 해놓겠어? 대단하게 해놓겠어? 부자들은 방바닥이 어항이다, 어항. 거실 방바닥이 다 어항이다. 나는 본 적이 없어. 그 집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천장이 어항이. 누웠기만 하면 막 고기들이 막 보이는 거야. 본 적이 없잖아, 여러분들은. 나도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러래.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인테리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니까. 육적으로 부자니까. 그러면 영적인 부자들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지혜가 많고 영적인 부자면 다 그렇게 한다니까. 이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 그대로 반영하는 거야. 영의 세계가 더 복잡해. 육의 세계보다. 그대로 다 있어. 그대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 집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초가집만 있는 줄 아세요? 그냥 그 집을, 하나님이 그러잖아. 그 집을 늑탈해야 된다 하잖아.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의 집에 늑탈 부셔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파괴해야 되는데 이게 집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져버렸냐면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 어마어마한 두께로 철근 콘크리트 집을 졌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 영역으로 됩니까 그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 이제 10살 먹은 아이가 그 콘크리트를 어떻게 부셔서 깨겠어? 지혜도 없고, 응? 아무것도 못하는데, 응? 10살짜리가 집을 부수는 업체를 부를 수가 있어? 가진 돈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돈이거든. 아멘님 합시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못 깨부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할 수 있어? 하나님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몇 번 두드리다가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쫙 기탱이만 쫙 부수고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거 못하겠다 자빠지는 거죠. 집을 부셔야 돼요. 따라서 귀신의 집들아 부서져라. 불러 녹아져 내려라.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성경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다 기도에서 내가 누리는 말씀, 내가 누리는 진리, 내가 누리는 능력 이곳으로 삼으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걸 달달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 할 거냐? 적용은 1000가지 만가지인데 뭐 사람 속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어요. 그것이 아는 게 아니다니까.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끌어내야 되잖아. 그래야 그 아는 것이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머리로만 아니까 아는 것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적용이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까? 기도 안 하면 적용이 없어요. 이거 다 알잖아. 지난 시간 또 들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 모르는 거잖아 지금. 지난 시간 들었으니까 안다고 또 앉아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알지 내용은. 근데 자기의 적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그 깊이와 넓이가 대단하구나.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오묘한 거예요. 오묘해. 어찌 감히 이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총수되고 수리되었거늘. 수리를 누가 해놨어? 누가 해줬을까? 누가 도와줬을까? 비고 청소하는 건 누가 해줬을까?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의 동조하니까 귀신의 집이 온전하게 진 거죠. 죄를 지으니까.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귀신의 집 지어주는 거예요. 청소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나는 귀신의 집을 청소한 적이 없는데 다들 그러죠. 근데 청소한 적이 있겠어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대답이 없어? 아, 기도 안 해도 청소가 저절로 된다니까? 기도 안 한 것이 죄야. 사단편은 더욱더 그것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 말도 어렵지만은 하나님 것이 없어지면은 사단의 집에 하나님 것이 없어지면 비고 청소된 거야. 아멘 좀 합시다. 그런 얘기야.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수리가 되었대. 수리가 또 하나님의 집은 수리 잘하십니까? 아, 믿음의 집인데 믿음의 집이 한 귀퉁이가 허물어졌어. 누가 치고 갔어. 그럼 우리는 빨리 떼워야 되지. 보수공사 해야 되잖아. 아멘. 아, 기도하는 집이 무너져 버렸어. 기도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푹 퍼잡고 있어야 돼? 태풍이 와서 한번 싹 집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 어찌하든지 그 집을 짓는 거야. 어찌하든지 집을 짓는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그냥 낭망해버린,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골에 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면서 개미집을 많이 허물어봤어요. 개미집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무덤처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허물어봐. 개미들은 절대 낭망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열심히 또 집을 져. 집을 또 져. 저도 열심히 말벌집을 부셨어. 그럼 여기가 부서지면 또 저기가 또 져. 정말이에요. 또 한 번은 제비집을 부셔버려. 왜 제비를 부술까? 아니 바로 앞인데 똥만 싸니까. 다른 데 가서 지으라고.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지어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가장 포기를 잘한 인간들이요. 다른 것들은 포기를 할 줄 몰라요. 포기할 줄 몰라. 우리는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게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러고요. 응? 작은 비밀도요. 포기할 줄 몰라요. 자기가 살려고.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욕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삶의 욕구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미물들도 끝까지 한다니까. 끝까지. 그래서 이 미물들도 우리의 선생이요. 그게 하찮은 것들이 아니야. 우리의 선생.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사실 말이 7이지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7 귀신 나간 여인입니까? 7 귀신이야 그러잖아. 여기서 이 귀신 7은 꼭 7마리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그 집에 같이 살 수 있는 최대한 7 귀신이야. 알아듣겠어요? 7마리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7은. 하나님의 성령이 7영이야. 모든 성령이 다 7영인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내 속 7 귀신 쫓아내주세요. 그럼 7마리 귀신 나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갈 수 있는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니까 귀신의 집에 귀신들이 많이 사니까 어떻게 돼? 그 귀신의 사망의 영향력으로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됐다고? 더 심각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의 형편이 심각하게 된 원인은 뭐야? 원인은 뭐냐고? 이거 귀신이잖아. 이 본문에서는 귀신들이잖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형편이나 육적인 형편이나 환경의 형편이 심각해진 이유는 뭐냐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봐. 이 본문의 근거에서. 따라서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와서. 따라서 해봐.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 형편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되잖아. 오늘날 교회는 귀신 나가라는 교회가 없어.
나가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어. 아니 10개 중에 한 교회가 일나가면 아니 20개 교회가 한 교회에 있을지 말지 해. 정답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살기 좋겠어. 나가라고 안 하지. 누가 집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는가 믿음으로. 아마 여러분도 안 할거 기도만 할거 나가라고 안 해. 그러니까 나가라고 여러 번 하면 나가라는 믿음이 강해지죠. 그러죠. 한 번 나가라 때 귀신이 비웃어. 2번 나갈 때는 움찔해. 3번 나갈 때는 물러서기 시작해. 4번 나갈 때는 이제 더 빨리 가는. 믿음이랑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할 때마다 나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다니까? 근데 안 해. 그거 언제 생길 거냐, 그게. 나가라는 소리 안 했는데. 써본 적이 없는데 믿음을 써보면 믿음도요. 뭐든지 써보면 강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왜 오른팔이 왼팔보다 오른팔이 강한 거야? 자꾸 오른팔을 쓰니까 오른팔이 강한 거 아니냐고. 아멘. 왼팔을 안 쓰니까 왼팔이 약한 거고. 그러죠? 믿음도 마찬가지야. 아, 귀신 쫓는 믿음을 자꾸 쓰면 강해진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강해지는 게 무섭잖아. 2단 3단 걸릴까 봐. 이 사람들 눈치 보면 안 되죠. 하나님 눈치 봐야 되죠. 2단 3단하는 그 정죄가 무서우면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지. 성경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얘기하는데 뭘. 지금 내가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귀신 얘기하면 뭐 김기동 파라 뭔 파라 그래요 자꾸. 나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다니까 지금. 오늘 나가는 본문이 여기니까 여기 하고 있잖아 지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럼 이 악한 세대가 누구야?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 우리 속에 있어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세대. 회개할 줄 못하는 세대.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은 회개하잖아. 근데 어떤 것은 자기가 인정을 안 해. 회개 안 해. 그게 악한 세대야. 그 세대가 어디 있다고? 내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온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여기.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니까 악한 세대가 아니다고? 우리 속에 있다니까. 악한 영에 잡힌 세대죠. 악한 영, 더러운 영에 귀신에게 잡힌 세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다 싣고 와서 솔로몬 앞에 놓고 그 지혜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묻겠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소중해? 구원 얻을 만한 지혜의 말씀이 더 소중해? 말로만? 그것도 외식이야. 실제 삶이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큰데 돈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돈하고 바꿀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바꿀 수 없어요. 재물과 구원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은 구원이 작고 재물이 커.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방여왕이 와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니네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가볍게 회개하시오. 회개하지만 금방 멸망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동물들도 전부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그렇게 외쳐도 금식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 이게 누구야? 악한 세대. 누구라고? 그 세대가 어디 있다고? 여기 안에 있다니까. 여기 안에. 나는 아니다 하지 말아요. 다 내 말씀이야. 내 말씀 나에게 주신 거 다.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다. 성경이 왜 줬어? 구원받으라고. 너 자신 보라고 했어. 성경은 거울이야. 내 자신 볼 수 있는 거울인데 남에다가 들이대는 거울이 아니다니까. 나에게 들이대는 거울이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에게 드러내는 거울이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는 거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지금 내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우리 속에 있어요. 어떤 부분은 회개하는데 어떤 부분은 회개 안 해. 왜? 아직도 죄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다 죄거든요. 모르는 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악한 세대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성경은 2세대라고 그래요. 2세대. 그리고 이 반대말이 뭐냐? 오는 세대예요. 오는 세대. 그럼 오는 세대는 뭐냐? 구원을 받게 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참여하는 세대야.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야.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어. 이 옛사람이 뭐냐? 악한 세대.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어. 변화된 세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이것이 내 속사람이 변화된 그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뭐냐? 오는 세대야. 그래서 우리는 오는 세대에 동참을 해야 돼. 새 사람이 자꾸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옛사람에서 나와야 되죠. 악한 세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가 내 속에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은 뭡니까? 죄악의 사람이. 죄 아래 있는 사람. 어둠 안에 있는 사람.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전부 다 바로 옛사람의 구성분자들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 세대 사람을 용서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가 내 안에 있나이다. 회개할 줄 모르는 세대가 내 안에 있나이다.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세대가 내 안에 있나이다. 니네의 백성처럼 통회하고 자복하지 못한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내 안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읽기만 해도요, 자기 죄가 막 보여야 되는 거야. 잘못 읽으니까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 읽으니까. 그것도 죄야. 다시. 모든 성경은 내 속을 비치는 거울이야, 거울. 여러분, 거울 보면 자기 자신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 거울을 왜 봐? 거울을 왜 보냐고. 내가 지금 옷 매무새가 제대로 돼 있는지, 코에 검덩이 묻었는지, 화장은 제대로 됐는지 보는 거 아니야. 눈가에 주름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보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머리 헤어스타일은 사람이 보기에 좀 아름답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는 거잖아. 아멘. 그러잖아. 왜 거울을 보냐? 나 고치려고. 성경을 왜 본다고? 자랑하려고? 몇 번 읽어도 자랑하려고? 나를 고치려고. 그럼 나를 어떻게 고쳐? 배야 고치지. 성경이 배야 고치. 그냥 까만 것은 것이고 안 까만 것은 종이지. 이래가지고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니까 내가 거울을 제시하는 거야. 여러분들 거울은 구리 거울이야.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한 건 하나님 자기 정확하게 맑은 거울이야. 그러니까 내 죄가 보이잖아.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죄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풀어서.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풀어질 때마다 지금 뭘 봐야 돼? 내 모습을 지금 비추고 있잖아. 그러면 알지 못한 부분, 기도하지 못한 부분 다 보이잖아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게. 또 아멘도 안 해? 따라서 성경은 거울이다.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그러면 비춰봤으면 나를 고쳐야지. 자기 실력으로 비춰봐도 안 보여. 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듣다 보면 내 모습이 청결하게 보이잖아.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면 인상 써야 돼? 기뻐해야 돼? 고민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얼굴 붉히고 있어야 돼? 기뻐해야 돼? 왜 기뻐해야 되는데? 죄가 보이면요, 기뻐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내 모습을 보여서 지금 지워주려고 지금 보여주잖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려고 보게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해져? 인정하는 거야. 아멘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할렐루야. 만약 이걸 연기를 본다고 하면 얼마나 심각하겠어? 얼마나 재미지겠어? 못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무담담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께서 물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모였어요. 누구 어머니요? 예수님. 동생들은 누구야?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동생이 하나야? 둘 이상이야? 그러니까 최고 집안 식구이 몇 명이야? 예수님의 집안 식구는. 요셉 어머니, 아버지는 안 나타났죠? 요셉 아버지, 마리아 어머니, 최소한 동생 둘, 본인 자신. 그 예수님의 총 식구는 총 몇 명이에요 지금? 최소한 이렇게 다섯이나 말하면 안 돼. 최소한 다섯이지. 둘 이상을 들자가 붙잖아. 동생들이라고 했잖아. 둘 이상이잖아. 지금 내가 맞는 거예요? 7 이상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동생들이니까 최소 두 사람 이상이지.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최소한 5 이상이야. 최소 5 이상. 예수님의 식구들. 근데 지금 예수님 보러 왔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왔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한 사람에게 대답한다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도무지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죠. 우리 같으면 우리 어머니 오셨다고 신발을 신지도 않고 버선을만 신고 달려나가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오랜 날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야. 어머니도 동생들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불효자처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정서는 불효자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도무지 한국의 윤리 도덕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 예수님은 혈육의 정에 매여 있지 않아. 혈육을 뛰어넘는 공인이고 혈육의 죄에 예수님 붙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는 거야. 아버지가 다 난 자녀들로 보는 거야. 예수님의 지금 시각은, 눈은 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나 자기 제자나 누구나 보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이 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머니가 누구고 동생이 누구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육적인 관계가 아니잖아 지금. 육적으로 나를 낳아주니까 어머니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혈육의 정에 매여 있지 않아요. 혈육의 정에. 왜? 죄가 없어 그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봐. 깨달아져요. 오랜 세월 묵상해봐. 깨달아져. 여러분들 그러잖아.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이러잖아.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다 똑같아. 누구나 내 딸이고 누구나 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별로 차별이 없어요. 그걸 자기가 알게 되어져. 근데 아직도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오직 내 딸, 내 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자녀들이거든.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 딸들도 하나님의 자녀. 이해되시죠? 이런 의식만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혈육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이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서 천국에 갔다 갑시다. 그러면 아직도 천국에 남편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까? 죽어야 돼 그거. 그것이 혼의 감정이야. 죄고. 빨리 천국 가서 내 남편 보고 싶다. 근데 그 남편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돼? 형제요 그래 버린다. 천국 가려면 형제요 그래. 없어요 그거. 없어. 너나 나 다 예수님이 형제야 형제.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았으니까 천국에 올라오면 남편 아내의 개념이 있는 줄 아세요? 없다니까. 예수님은 신랑이 우린 다 신부야 다 신부. 개념 자체가 다 형제고 신부들이고. 그러니까 자아가 안 죽으니까 그렇게 자아가 안 죽으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고 하니? 잘 안 가르쳐 줘 이것도. 몰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는 거, 내 부모라는 의식도요.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죽어버려요. 없어진다니까. 없어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또 그러잖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잖아. 예수님 지금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지금 죽었습니다. 가서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 아버지가 주님 장례 치르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당연하게 생각지 않는 거야. 뭐가 당연하냐?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거 예수님 너무 이기적이잖아. 우리 생각에는. 근데 이기적입니까? 수준이 우리하고 달라. 이기적인 것이 아니야.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그 주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수없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크게 사무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러분들 묻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딸이 왔는데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써요? 누가 내 딸이냐? 요 정도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딸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딸이요 내 아들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끔찍이 아들을 위하고 자녀를 위한 그 속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이 죄라니까. 그것이 죄. 자, 이 말하면 막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늘의 원리, 하늘의 원리. 이거 어마어마한 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딱 두고 요한복음 한번 가봐. 요한복음 1장 13절로 한번 가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 모친이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죠. 자, 우리 예수님은 혈통으로 났어 안 났어? 이 본문의 근거에서 얘기해. 안 났어. 그러면 이단돼. 그러면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났어. 오직 모든 것이 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혈통으로 난 것이 있어 없어? 육적으로 난 것이 있어 없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있어 없어?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적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 혈통이 뭐냐? 이것이 어렵다니까 이게. 응? 혈통이란 말이. 그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이 혈통이란 말은 이 톤 하이마톤 그래가지고 피들러 이렇게 돼. 피들러 나지 않았대. 그러면 예수님이 피들러 나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 피들러 나. 이 피는 죄악의 피야. 죄악의 피. 죄악의 피들러 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는요. 좀 꺼봐요 저거 좀. 자 우리 안에는 잘 들어요.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서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영으로.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구약에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각을 떠요. 다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다 쏟아. 그럼 이 피가 뭐냐? 전부 죄악의 피를 쏟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의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의 속성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 혈통으로 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없지. 피로 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 피로 나? 예수님의 피로 나는 거야. 죄악의 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피로 나야 돼. 그래서 여기서 피는 하나님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의 피요. 능력의 피가 아니라 죄악의 피입니다. 이제 혈통으로 이제 번역을 잘못한 거죠. 원문은 피들로 났대. 피들로. 톤 하이마 톤 그랬어요. 피들로 나지 않았대. 피들로. 그러니까 이 피 속에는 뭐 시기의 피도 있고 미움의 피도 있고 원망의 피도 있고 고집의 피도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영안으로 보면 여러분 영혼이 다 흐르고 있어요. 이 피 속에 죄악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 피가 온몸을 다 돌아다니고 우리 속을 돌아다니잖아. 그러면서 죄를 옮겨가는 거야. 아니 생명을 옮겨가는 피가 돼야 하는데 죄악을 옮기는 피야.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주님 번제단에 각을 떠서 올립니다. 사망의 피를 다 쏟아주세요.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내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본 적이 있어. 따라서 합시다. 죄와 사망의 피를 쏟아주세요. 이것이 안 쏟아집니까? 내 어머니란 개념밖에 없고 내 동생들이란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초월하지 못한 거예요. 이 죄악의 피 때문에,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거듭나야 되는데 죄의 피하고 사단 편에 거듭나가지고 우리 속에 흐르니까 그 죄가 우리 주님 그게 전혀 사람의 피, 혈통의 피로, 사람의 피, 죄악의 피로 나은 것이 없으니까 혈육의 정이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죄악으로 났으니까 우리 자식, 내 딸, 내 아들 개념밖에 없고 내 어머니 개념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나버리면 그 개념이 다 사라져버린다니.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형제여 사랑합니다. 해봐요 얼른. 형제여 사랑합니다. 그 얼굴 봐봐. 형제처럼 보여?
닮았어?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예수님 얼굴 가지고 있어? 예수님 닮았잖아. 여러분들은 안 닮았지만 다 예수님 닮았잖아. 그래서 형제 자매요. 알아듣겠습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이란 말은 육의 뜻이야. 육의 뜻. 육의 뜻. 텔레마토스. 사르코스입니까? 육정. 육의 뜻입니다. 육의 뜻.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너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거듭남도 몰라가지고 한 번 난 줄 알아요. 한 번 거듭난 줄 아니야. 잘 들어봐요. 거듭남이 무엇인가 볼게. 내 속에 미움이 있어요. 그럼 이 미움은 사단으로 난 거야. 사단으로. 아멘. 그러면 또 다시 낳아야 되잖아. 그것이 거듭이야. 거듭이라면 다시란 말이야. 다시 낳아야 되잖아. 사단 편엔 사단의 속성으로 난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낳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남이야. 근데 미움만 있나? 다툼은 없나? 시기는 없나? 원망은 없나? 우리의 속성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거 전부 하나님의 속성으로 낳아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거듭남은 계속적인 거듭남이에요. 누가 감히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러죠. 계속적인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미움이 사랑으로 거듭나면 또 거듭날 필요가 없나? 아니야. 또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또 거듭나야 돼. 더 큰 사랑으로 또 거듭나고. 그래서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계속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가르쳐요. 신학이 이렇게 안 가르쳐. 엉뚱하게 가르쳐. 거듭난 사람은 전부 아멘 다 거듭나. 그 거듭날 것이 없네. 그럼 뭐 교회를 못 알아다니 거듭날 것이 없는데. 응?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 충만한데 못 알아 교회 다니냐고. 말씀을 왜 들어? 다 거듭났는데. 왜 말씀을 들어? 거듭나야 할 것이 많으니까 말씀을 듣는 거야. 생명이 들어와야 사망이 나갈 때 거듭나거든요. 참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일회용의 단어가 아니에요. 모든 용어는. 성경의 모든 용어는. 성령 받는 것도 한 번 받는 것도 아니잖아. 성경이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그럼 한 번 성령 받으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계속 충만 받는 거야? 한 번 거듭나지 않으니까. 성령 올 때마다 거듭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잖아. 물과 성령으로. 그럼 성령이 한 번 오냐? 아니요. 구할 때마다 오고 기도할 때마다 오고 아멘 할 때마다 오고 말씀 들을 때마다 오잖아요. 계속적으로 성령이 부어진다 이 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거듭나야지. 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곤란해요. 알아듣겠죠? 진리가 안 보이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분별. 진리를 몰라가지고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분만 있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혈로 피로 난 것이 없어요. 제약의 피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난 것들만 예수님 안에 충만하죠. 신의 성품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또 동생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혈통으로 난 것이 너무 많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아직도 거듭나야 할 것이 많으니까 그 인정에 매여 있고 혈육의 정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가 혈육의 정에 매여 있는 것이 죄야. 죄.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엄청나게 울어. 불신자 그거 불신자. 정말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감사, 기쁨과 감사가 터져. 찬양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못한 사람은 거듭남이 적은 사람은 막 우는 거예요. 알아듣겠어? 왜? 혈육의 정에 매여 있지. 자기 믿음이 없어서 전도도 못했지.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우는 거예요. 불효자만 우는 게 아니요. 아멘 좀 합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래. 지 어머니가 죽었는데 웃고 다닌다는 거야. 정말 그런다니까. 왜 그럴까?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갔거든. 근데 왜 울어야 되냐고. 천국 가셨는데 좋은 집에 가셨는데 실제 영원한 천국에 고통이 없는 그곳에 갔는데 왜 울어야 되냐고. 그냥 불신자니까 우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믿음이 강하면 안 울어. 더 기뻐하고 감사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울고 있는 거지.
구원시켜 못하니까 우는 거지. 불효자는. 효자가 되려면 구원시켜야 돼. 부모를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돌아보지 않으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 자기 부모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해. 지옥불에 자기 어머니 영혼이 빠져들었는데 어디 구경만 하고 있었어. 평생 살면서. 회개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 아니야.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손을 내밀며 제자들을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어머니라는 거야. 참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머니 개념도 동생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잖아. 나를 낳아준 자가 어머니가 아니야. 하나님의 개념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어머니고 동생들이고 오빠하고 누님이고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없는 어머니는 어머니가 부를 수 없는 어머니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뜻이 없는 동생들은 내 동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만이, 아버지 뜻을 아는 자만이, 뜻을 만난 자만이 하늘에 속한 가족이 돼가지고 동생도 됐고 어머니도 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제가 설명하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으로 뭐냐면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냐? 경고하고 있는 거, 경고. 예수님이요, 죽기 전에요,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온 적이 없어요. 죽은 후에 부활해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깨달은 거야, 동생들이.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아, 안 받아? 아, 우리 형님인데 뭐 또 메시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인정하겠어? 응? 지금 내가 목사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메시아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 인정하겠냐고. 어제까지 목사는 무슨 메시아야. 인정하겠냐고. 똑같은 거야. 아, 동생들 우리 형님으로 부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야. 이해가 되냐고 이게. 이러면 머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돼. 계시가 와야 돼. 그러니까 동생들이 예수님이 공생했던 걸 따라다닙니까? 안 따라다녀. 그러니까 가출한 형님이야, 동생들에게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 때는 귀신 쫓고 병든 고치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가출한 형님이야. 뭔 짓 하고 있는지 몰라. 예수님이 듣고 죽고 부활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해서 그 형님, 그 동생 중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혈육의 정에 매이지 말고 그 혈육의 정에서 돌이켜야 돼. 유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손 버텨 들고 혈육의 정, 죄악의 피 쏟아놔야 돼. 죄악의 피. 사람의 그 끈적끈적한 정, 그거 전부 죄야, 죄. 정과 욕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정, 애정, 감정, 부부간의 정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단순한 부부간의 정이라고 하면 그것도 죄야. 그것도 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부부관계가 돼야 돼. 예, 인간의 정으로 맺은 그 애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정, 애정, 감정, 그것이 죄야, 죄. 그것이 죽어져야 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자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인정이 많고 애정이 많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고 유턴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릿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